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 하나가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고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46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아비멜렉의 죽음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세운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 하니까 그들은 지하 깊은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47절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동굴로 들어가니까 동굴 앞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요담의 저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사사기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을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담은 도망을 가면서 저주하기를 아비멜렉이 불을 질러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것이고 반대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동굴에다 불을 질러서 세겜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악해서 복수에 미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세겜은 고향 땅이고 외가가 있는 곳이고 피부치들이에요. 그들을 다 죽이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 준 사람들이에요. 처절하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뭐 이렇게까지 복수할 수 있나?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마 세겜 사람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갔을 경우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배반한 것도 이상하고 아비멜렉이 끔찍이 죽인 것도 이상하고 뭐 다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50절에 보면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 하나가 있어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는 말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 멈추지 않고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로 갑니다. 데베스라는 곳은 이 세겜으로부터 북동쪽에 약 18km쯤 떨어진 그런 성읍인데 이곳 사람들도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세겜 사람과 함께 같이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켰으리라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친 김에 군대를 끌고 데베스로 가서 이제 쫓아갔는데 그곳 성대 아주 망대가 아주 견고해서 그 다 도망간 거예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죽일 때 불을 질렀잖아요. 이처럼 이곳에서도 불을 질러 죽이려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내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맷돌 그러면 남자도 들기 어려운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여인이 가볍게 아주 작은 돌 모양의 맷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곡식을 빻는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리 던지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거기에 두개골이 깨졌다. 우리가 생각한 큰 맷돌에 맞으면 즉사했을 텐데 여기 보면 즉사하진 않았어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두개골은 깨져 피는 철철 흘렸겠지만 그래서 치명상은 입었으나 즉사하지 않아요.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걸 직감한 그는 이제 혹시라도 자기가 그대로 죽으면 여자들 손에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으로 창피한 일이니 그 소년 병사에게 나를 죽여다오 그래서 소년 병사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병사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원인은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하면 여기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말인데 이샤라는 말의 파생어가 에슈라는 말입니다. 이 에슈라는 말은 불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걸 설명하냐면 요담의 저주 가운데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이건 아비멜렉이 불러 죽인 것이죠. 반대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인의 손에 죽었거든요. 네, 이 여인이라는 말의 뜻은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죽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한 사실을 그 다음 5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6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값을 이렇게 갚으셨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악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한 여인의 손 불에 의해 죽게 만든 심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70명을 준 끔찍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또 세겜 사람들도 기껏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렇게 돼서 결국 세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던 이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역사하시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자 악령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가 심판한 결과가 돼서 아비멜렉이 세겜을 심판했고 세겜이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결과, 서로 불러 죽인 결과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 손으로 원수 갚을 일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창피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분한 마음이 드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다 보면 나도 아비멜렉과 같이 세겜처럼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내가 버선목이어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해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가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소문 퍼뜨려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때도 있고 일일이 찾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 분하지만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해명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아비멜렉이 세겜에게 죽고 세겜이 아비멜렉이 죽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욥기 15장 31절 말씀에 그가 헛것을 의지한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랬고 잠언 11장 31절 말씀에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응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21절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혜는 천대까지 주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레위기 20장 28절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또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고요. 원수는 친히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로마 12장 1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 죽음을 통해서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실하게 인정하고 내 처지가, 내 환경이, 내가 당한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비멜렉, 그의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추구했던 모든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그가 소유했던 명예와 권세가 3년 만에 끝나버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살아온 세월은 아비멜렉과 닮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공의 앞에 나는 바른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모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잃어버린 시간에 연연하거나 잃어버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겁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령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충만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내 입의 말이나 내 마음의 묵상이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모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고 믿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남이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10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악으로 보응하시고 선한 일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했으니 모든 것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때는 승리한 같지만 그 3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과로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